다시 사신 예수님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다시 사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근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던 이유는 엠마오로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은 자신이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방향, 목적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중입니다. 아마도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 자신의 삶의 자리, 어부로서 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내가 예전의 삶으로 예수님 따르기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신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경험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완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로운 몸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가진 예수님은 이전에 완전한 육체를 가지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영화로운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만나는 거죠. 영화로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걸까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과 3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절에는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믿음의 길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방향이 결국에는 목적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목적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사울이 박해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그리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꾸밈도 없어야 합니다. 말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으며 꾸미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간 곳은 다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그곳,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곳에 돌아갔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전에 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수님은 새로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거죠. 아는 것을 전할 때 말솜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사 여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며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성찬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계란을 받으실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개씩 넣어드렸다고 들었는데 다 먹지 마시고 하나는 먹고 하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바꾸셔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광의 자리에 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미사오구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역사신 그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